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요나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말씀 혹은 떠오르는 어떤 말씀의 이미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요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요나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뭘까요? 큰 물고기 혹은 고래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고래 뱃속에 깜깜하게 잡혀 있는 요나, 우리가 이것을 잘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아이들은요, 동화하고 헷갈려요. 막 피노키오 봐도 막 나중에 큰 물고기가 잡아먹어서 뱃속에 거기도 한 3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나하고 피노키오하고 동화하고 성경하고 막 뒤죽박죽 짬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의 동화와 같은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예로 보여주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전하는 우화와 같은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먼저 앞서 살펴볼 때 요나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라는 인식이 먼저 우리에게 강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벳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진짜로 있었구나라는 우리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선지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요엘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로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에 이 이야기가 같이 써 있을까 살펴보시면 우리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에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거의 대동송이하죠.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은 요나서가 이 요엘서보다 더 먼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걸 근거로 살펴보면 요엘 선지자가 요나의 이야기를 근거로 그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신약에서도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 언급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언급되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요나서가 꾸며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표적으로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냈던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나서 1장에 시작할 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싫어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다라는 사실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에게 이방 민족, 그것도 이스라엘이 극도로 혐오했던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들으니 요나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죠. 자,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태어나서부터 탑재되어 있는 이 지식과 생각에 일본을 혐오합니다. 우리 민족에게서는 내면적으로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일본? 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3.1절 날에 큰 문제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3.1절이 벌써 104주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벌였던 이 3.1절 날 한 집에서 무엇을 걸었습니까? 일장기를 걸었던 사건이 막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야기,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제 그 일제의 치욕의 시대는 겪어본 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끝없이 분노하고 그 분노를 표출함에 서슴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만 하면 10년 전에 먹었던 그 떡이 아직도 속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만 생각하면 금세라도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 막 혈압이 오르는 그러한 삶의 행태, 내면의 심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나가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던 아수르에 가서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어지는 1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이었던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기 위하여서 배에 몸을 실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다시스는 니느웨로부터 몇 배 떨어진 정반대에 위치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땅끝이라는 그러한 곳으로 요나가 떠났던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자신의 주된 업무로 사명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폭풍우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지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바다에 던져졌더니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뱃속에 가둔 이후에 다시 뱉어 던졌는데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라고 가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사명자가 사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저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싫어하는 일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싫은 일은요, 늘 발생합니다. 싫은 일들, 내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이 일어날 때 어떤 반응이 떠오르게 됩니까? 분노하죠. 쉽게 짜증내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딱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짜증도 나지만 진작에 예상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짜증이 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우리가 겪는 심한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차가 막히면 짜증이 납니다. 심한 경우엔 화가 납니다. 막힐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가 막힙니다. 휴가나 명절도 아니고 심지어 어떨 때는 무슨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차가 막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 차가 막힐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 차가 막히겠지 라고 예상을 하면서 나가서 차가 막히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화가 좀 덜 납니까? 아니요. 그래도 화는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아까 거기는 하나도 안 막혔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막힐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일이 예상이 되던 예상이 되지 않던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래, 오늘도 막히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이 시간에 나왔으니 차는 막혀야 제맛 아니겠어? 아침에 조금 늦게 나와서 이렇게 차가 막혀야 사람 사는 것 같다니까 라고 호탕하게 웃어넘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투덜대죠. 이놈의 도로가, 먼 놈의 도로가 아침마다 막히냐? 지긋지긋하다. 짜증과 짜증을 내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일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그렇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이게 진리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딱 겪으면 아무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상을 하고 있었고 안 될 것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일,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싫고, 예상을 했더라도 그건 싫은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예로 요나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난 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요나는 이 일을 하기조차, 한다는 것, 시도하는 것조차도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죠.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나 하면서 다른 길로 가봤는데 이 일들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보단 그냥 더 싫었고, 아마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니느웨로 가게 되죠. 니느웨에 도착해버리니 이제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는 3일길을 돌을 만한 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당연히 순종할 리가 없죠. 복음을 선포하긴 하는데 하룻길을 돌면서 대충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나는 너무나도 대충하고 성의 없이 하는데 이 느헤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충 하면 그냥 못 알아듣는 척, 상관없는 척 그냥 자기들 할 대로 살면 되는데, 슬픈 예감은 왜 이렇게 틀린 적이 없는지, 억지로 했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성읍 자체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 화가 얼마나 열불이 뻗치겠습니까? 오늘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안 내면 아수르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게 하나님 앞에 설명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 구절을 얼핏 보면 화를 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신 줄 이제 내가 알았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투라는 겁니다. 비꼬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요즘 유행하던 드라마에 한 그 복수하러 나가서 그 복수했던 예전에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에게 한 주인공이 이렇게 멀리서 박수를 치면서 하는 표현 아십니까? 멋지다 연진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시비를 거는 거죠. 오늘 이 요나의 표현이 딱 그렇습니다. 은혜로우시네요.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찬양입니까? 아니요. 완전 배알이 꼬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의 분노를 막 표출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뉘앙스를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와, 잘한다 이게 아니라 잘한다. 이런 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비꼬듯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싫은 일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여전히 싫은 일들을 만나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야만적인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정말로 악독한 일들을 일삼았던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도 모자른데 오히려 선지자를 부르시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심판을 오히려 철회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 겁니까? 아마 요나는요, 이 일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결국엔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분노가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제 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나를 대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주변에 나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매삭 나에게 바락바락 대들고 하는 그 한 인물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는데도 벌써 떠오르는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이게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그래도 품어야지. 내가 아빠인데, 내가 들통이 나버렸네요. 어른인데, 뭐 이러면서 이걸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한번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아직 못 차려가지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강력하게 보여주면 돌아서겠지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말씀 앞에 있었던 요나의 고백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왜 이렇게 화내는데?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라고 친절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너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6절에 보니까 그냥 그가 있는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든 다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우 없는 요나를, 화와 분노에 찬 요나를 벌하거나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화내는 건 옳은 행동이 아니야, 다 이러시고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화가 나서 막 열불이 뻗치는 이 요나를 시키고 자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의 고백 속에 드러난 자신이 그토록 못마땅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인애가 그에게 바로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아끼시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말씀 앞에 서야지, 이랬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날 죽이시든가 쟤네를 벌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선포한 거죠. 그리고는 성읍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초막을 지어놓고 저 성읍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망하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나 쟤네를 죽이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악독한 마음을 품고 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늘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화 좀 삭혀라, 분노 좀 삭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번 보자라는 악독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요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요나를 벌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를 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또 금세 이 박넝쿨 하나에 좋아하면서 히덕거리면서 자기 거를 위한 거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중내 사내 하면서 난리를 쳐놓고 박넝쿨 그늘 하나에 해벌쭉하면서 좋아하고 참 가벼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참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시의 변하는 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니느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다음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시원하게 가려주던 그 박넝쿨이 사라져 버렸어요.
7절 8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가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렇죠? 이전에 또 울그락불그락 했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 이해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나의 입장을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의 입장과 요나의 입장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오늘 자기가 기뻐했던 일들과 자기가 싫어하는 일들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요나가 가지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긴 했지만 그가 사는 삶 가운데 그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었던 박넝쿨, 그것엔 기뻐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에는 분노하는 것, 그게 어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극히 내 것의 소유와 애착을 가지는 건 정상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얻고자 했던 것,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감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찬양을 드리며 내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이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 우리 왜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을 해야 하는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둘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라는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천국, 이것을 그리면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최종 목표는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천국만 되면 되는 것이야.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원만하니 그것으로 내가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평안한 땅, 모든 삶이 원만한 땅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할 우상이 득실되는 곳,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성읍들이 그들을 방해하는 곳, 매일매일 싸우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나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것을 훈련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건 그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닥쳐올 테니 너희는 그럴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한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쉬이 그곳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나
평안함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변질된 삶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요나에게 주셨던 모든 상황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던, 그것을 착각하고 있던, 자신의 기준에 자신의 가치로 하나님을 평가하려 했던 요나에게 주시는 따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처럼 요나를 아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셨고 오늘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러니 필요한 자들을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고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가치를 알고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 수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나의 공로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낯설거나 어색한 모습보다는 어쩜 일이 나 같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이름이 왜 요나인지 들어보셨나요?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요나를 읽으면 이렇게 묵상이 되면 맞답니다. 쫙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거 나네? 이래서 요나랍니다. 예, 요컨대 나의 이야기인 것을 요거 나네 라고 읽으면 요나를 잘 묵상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을 참 겪어봅니다.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반대하고 섭섭해하고 화를 내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어떤 근본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섭섭해하고 때로는 요나처럼 주님께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왕된 자리에서, 주인 자리에서 주님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요나처럼 요런 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화를 내고 살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긴 하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만 독점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르게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 달라고. 내가 모든 것을 제한하고 그 모든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때때로 너무 편협하고 옹졸하고 제약이 많고 제한이 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투쟁하고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이 진실되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 요나서 4장 2절 말씀 우리 뒷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여기서부터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비아냥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 수준으로, 내 깜냥으로, 내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아 우리가 변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